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10단원 사랑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의 첫 온라인 제자훈련이죠. 여러분 이 방송을 함께 늘 매주마다 나누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제자훈련 하시는 우리 반원들, 새해에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은혜와 또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첫 시간인데 제가 근 몇 달 만에 또 처음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녹화를 다 마쳐가는데 영상통화가 와가지고요. 저희 지금 아이들이 다 방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녹화를 거의 마쳐가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려서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했으면 제가 굉장히 화를 냈을 텐데 저희 막내가 전화를 하는 바람에 그냥 잘 넘어갔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인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 내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사랑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일 강단에서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대원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대원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를 용납할 교회는 없을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믿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그건 지나치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게 참 어렵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 끄덕이시죠? 맞아. 아이고 우리도 힘든데 목사님은 뭐 다르겠어. 목사님도 그렇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그래서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용납한단 말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유기성 목사님께 이런 메일을 보내왔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덫에 걸려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그 덫을 배회하는, 나무 밑을 배회하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죠, 여러분.
미워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얻으셨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메일은 후반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는 미움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 것, 그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무엇이나 다 녹여낼 수 있는 녹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 저는 이 표현 보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무엇이나 다 녹여낼 수 있는 녹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바람이나 이 기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다고 표현하시는 이 선교사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간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밉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막 교회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죠, 여러분. 막 보기 싫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어떻게 보기 싫다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 마음은, 믿음은 저도 이제 가진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티를 내지 않는 정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고민처럼 저의 고민도 뭐냐면, 정말 그런 걸 다 덮을 정도의 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저도 있어요. 그들의 괴롭힘, 그들의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힘들게 하는 게 요만한 크기라면 정말 이런 사랑으로 그걸 그냥 다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서로 여러분 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미운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죽을 똥 말똥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제가 미워하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그런 정도, 그런 수준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두 개의 계명이 뭡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 가야죠. 성화되어야죠. 그런 것에 도움을 얻고자 우리가 이 온라인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그런 것들을 규정할 때,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힌트를 드렸잖아요. 뭡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믿지 않다고 마음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온통 뭡니까? 제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용서하는 일이 힘들고 사랑하는 게 힘들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딱 맞죠. 우리 새 가족 들어올 때 그 찬양이요. 그런데 그 찬양, 그 가스펠의 그 뒷 가사가 뭐냐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주찬양 선교단에서 이 찬양을 했을 때 뒷부분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야죠.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약한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원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으로 힘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표현해요. 병든 자아라고요. 근데 병든 자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고 미움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죠. 여러분, 뭐 부활이나 전쟁과 평화 같은 책을 썼던 톨스토이, 그 톨스토이를 잘 아시죠?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톨스토이 책은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기독교의 그 정신들 또 사랑이 깔려 있어요. 그 바탕 위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은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실제로 톨스토이가 부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평생 불화하면서 살았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사랑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누구를 얼만큼 더 사랑하겠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병든 자인 나는 죽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람 품지도 용서하지도 사랑하지도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그 상황을 보시면 그 첫 시작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포지션이 어땠습니까? 살인자였고 광야에서 그냥
기대어, 자신의 몸을 기대어, 이드로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아니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다고요. 네.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냥 규정을 지었어요. 이게 모은 게, 선생님 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12정탐꾼의 이야기 보세요. 10명은요 자신들이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인 자신들의 형편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상황들을 비교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한다고 생각한 겁니까? 자신들이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상황을 봤잖아요. 그런데 가자, 우리가 거길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하는 것의 원리도 똑같죠.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흉내 낼 뿐이고 억지로 그냥 닫을 뿐이죠.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해소되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농기근 사랑, 엄청난 위력의 사랑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사랑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이 텍스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랑은요,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래요. 우리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계속 사랑은 노력하려고 하죠.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죠.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런 의식들이 강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지로, 노력으로, 행위로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내. 많이 해놓으면, 뭐 불교에 여러분 보면 108배 하고 뭐 만배 하고 뭐 하면, 그거 하면 뭔가를 이루어지게 되고 뭐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거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하면 열심히 그 안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고 신뢰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 반복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앙도 역시 행위가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행위 안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우고 의지하는 것들을 집어넣는 행위로서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많이 하면
잘하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많이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는 저도 참 이게 그 부교육자 때부터 꿈꾸고 있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라면 꼭 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인데, 남자들만의 그 신앙 고백 공동체가 있어요. 그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목자교회는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쓰거든요. 저희도 이제 결국 이 모든 훈련의 마지막이 그게 될 텐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 신앙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큐티 모임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이 그 중에 그 모임 가운데 한 분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장성한 아들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 벽에 이렇게 그 단절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좀 그런 것들을 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쭉 원인을 쫓아가 보니까 아들이 어릴 때 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모든 것들이 이제 신앙적인 것까지 다 이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런 거죠. 아들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막 이 체벌을 하고 꾸짖었는데, 그게 본인은 그냥 사랑하니까 했었던 행동이니까 지나가는데, 그걸 당한 아들에게 이게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제가 최근에 저희 큰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굉장히 좀 독설적이래요. 가족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내 빼고. 그런데 둘째가 뭘 얘기하다가 제가 한마디 툭 던지니까 저희 둘째가, 아유, 아빠는 정말 독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갑자기 차 타고 어디 가는 길이었거든요. 큰아들이, 아유, 내가 어릴 때 들은 말만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나한테 독설을 했냐? 그랬더니, 차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아이가 이제 음악 들려주고 음악 듣고 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막 노래를 따라 부르면, 제가 그렇게 노래를 못한다고 구박을 했대요. 구박을 넘어서 독설을 퍼부었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 그게 독설이야? 이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이가 얘기하는 걸 듣는데 굉장히 좀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몰랐어요. 이번에 우연한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저는 몰랐고, 앞으로도 계속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그런데 체벌을 했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받은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좀 하시다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아들한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미루다가 5월 30일이 됐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아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TV를 좀 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들 앞에 이 아버지가요,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함께 손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화해했다는 이야기를 그 이제 모임에서 하셨대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남자분들이 간증이 어떻게 끝날까 막 조마조마하시더래요. 그러다가 아들과 손잡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이 모든 분들이 박수치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과 용서가 주는 감동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요.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고요.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말하거나 불평한 적 많으시죠? 저도 많아요.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 있으시죠?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저도 고민하게 되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변화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랑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은 축복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신년 기도 주간을 가는데 미리 녹화를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해서 또 녹화 제가 이제 신년 제가 뭐 한 주간 교회를 비우면 사실은 그 전 주간이 굉장히 분주해요. 말씀 또 미리 준비를 또 많이 해놔야 되고 또 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오후 예배를 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한 편 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 온라인 제자 훈련에 이렇게 온라인 제자 훈련에 같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누구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조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한 주간은 다음 주 한 주간은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 10단원 사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10단원 사과의 제목은 사랑은 축복이다입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제목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손해라고 보거든요.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보는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늘 보던 얼굴, 보던 것들이지만 새해니까 여러분도 저도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대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두 주간도 승리하시고 저는 기도 주간 잘 다녀와서 셋째 주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세요.